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각도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변조시키고 날조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다고 말은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살아계시고 그 영 보내주신 성령도 살아계시는데 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 기도를 한다?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것이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찬양을 한다?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살아계시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이 성경 말씀 정말 난해해요. 어려워요. 그 전제에 시작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 용서하게 하신 그 제물을 삼으셨다. 그래서 믿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쉬운데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라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니 하는 거죠. 이 사실이 사실이구나 믿는 것이죠. 거기에 토를 달고서 안 믿겠다. 역사적인 거다. 그냥 지나간 거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형태를 구경하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 그럼 예배를 보고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했다는 것 자체도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요.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느 정도를 믿는가? 과거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이야기 정도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없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에 맞게 맞춰서 끼워 맞춰서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건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판단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이신 것을 고백한 베드로도 뭔지 모르고 고백한 것입니다.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장 1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란 말하느냐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 사람, 이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과연 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을까? 다들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진짜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서 했던 질문도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전혀 해당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 정도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특출난 마술사 같은 사람, 특출난 어떤 기술을 부리는 사람, 아니면 뭐 일반적인 면모에서 볼 때는 그저 좀 신기한 사람, 그 정도이지.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물으신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 이 시간까지 온 이 사건 중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이기를 바라느냐? 위험에 빠졌을 때 도움의 사람, 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는 사람, 병이 났을 때 고쳐주는 사람, 그런 역할 분담에 어떤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예수님, 뭐 은혜스러웠다 뭐 하지만 뭘 가지고 뭘 근거로 은혜를 느끼냐 말이에요. 내 멋대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찬양하고 자기 도취돼 가지고 그냥 은혜가 됐다. 말씀에서도 그냥 그때에 보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은혜가 됐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기본.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간다면 낭패인 것입니다. 헛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 뭐 선지자라, 뭐 이렇게 말한다고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는 과연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고 치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어떤 대답이 가장 명료한 답이 될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나의 이 행동의 모든 것이 모순이었다라고 답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다면 살아계신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16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더라. 근거가 좀 약하죠. 베드로가 무슨 크게 뭐 어떻게 자기가 이런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완전 너무나 완벽한 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을 봤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형태라도 너무 빈약한 거예요. 빈약. 나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베드로보다 더 멋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많은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한 이 말을 정말 신기하게 봐야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정답이 완벽한 정답.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말은 구차합니다. 어떤 말도 여기서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더 멋있게 말할 수 있을 수가 없는, 멋이 있을 수가 없는 다른 어떤 말도 여기에는 빈약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말을 할 수 있었다. 엄청난 믿음의 그 산물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고백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하며, 이 고백으로 기도하며,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하면 우리는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냥 좀 아는, 그리고 좀 관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모이는 집단에 조금 일원이 되어 보는 거, 그 정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아주 특출난 것입니다. 아주 특출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이 물음에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있을까요?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자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답이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 대답한 거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그 월등한 믿음으로 나타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분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시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없다면 쭉정이인 것입니다. 쭉정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같은 모양새, 그런 것 같은 풍기는 어떤 모습 있겠지만 절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준지 모릅니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는 고백이 내가 한 고백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큰 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이건 자기 자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주어진 사역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교회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은 너무 크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떼지어서 들어갑니다. 수많은 불신자가 이 믿는 신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 무방비 상태로 미끄러지듯이 그냥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할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발견을 못한 사람이 아직 많죠. 그랬을 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된 사람의 삶을 아직도 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지낸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그것을 확증하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온전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그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자의 구원을 받고 나는 이제는 모든 걸리적거리는 어떤 안 좋은 것들도 다 물리쳐진 상태로 나는 살 소망을 가졌다 하고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매일매일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문은 닫히질 않습니다. 언제 변심해서 돌아서 버릴 그런 위인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냥 자기의 이익이 무리가 가거나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기거나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모습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있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옥의 문에 서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싫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방치해두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안 계신 분처럼 대하는 거, 그게 큰 죄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없는 투명 인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대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넋두리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다고 전제를 두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언부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에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나의 삶을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로 한 그런 기도가 희박했습니다. 모든 일에 살아계시다는 전제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아계신 분이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구나 함을 통해서 나는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투명 인간이기를 원했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면 오는, 나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도움의 손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바로 세워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일을 부여잡도록,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 믿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겸손하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만드는 온상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죄가 철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꾸 걸러주십니다. 온전한 삶을 살도록, 죄와 싸우도록, 의를 만들어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명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부스트를 달고 이제는 도약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시간 이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행동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복된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투명 인간 안 계신 것처럼 여긴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 것을 수도 없이 많은 경로들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귀가 멀었고 눈이 멀었고
전부 감각을 잃어버려 가지고 식물인간 같은 그런 영적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봤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중언부언하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드리는 찬양을 드리지 못해서 나약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간부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를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은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